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동기나 이유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리더십에 있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동기를 불어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쉽게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동기부여가 되질 않고 또 목적의식이 흐릿한데 그저 억지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당연히 마찰과 갈등이 끊이질 않고 결국 흐지부지 되거나 처참하게 실패를 맛보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기와 목적 그리고 목표의식 이유는 사람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의례 비슷한 행동들을 합니다. 선한 말을 하려고 하고 또 선한 행동들을 하고자 합니다. 서로 돕고 일을 나누고 서로 칭찬하며 그래도 교회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동은 비슷한데 문제는 그 마음에 있는 동기라는 것이죠. 그 행동을 하는 이유와 동기, 목적이 어쩌면 제각각 다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며 옳은 행동을 하는 이유가 다른 무엇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이것을 매우 강조하는 것을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1장의 초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또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는 이 구원을 은혜로 누렸기 때문에 응당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쩌면 우리에게 일종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 또 위대한 선지자들도 이해하지 못한 그 복음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비로소 구약의 말씀들의 의미들을 올바르게 이해한 우리들은 그 은혜와 특권으로 말미암아 더욱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은 방임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선한 행동, 거룩한 행실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선한 행실이 되어지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거룩한 행동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도 아닐 텐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액션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물질과 능력과 재능과 체력과 정신을 소모해야 하는 그런 헌신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행동하는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행동하는 주체는 또한 누가 됩니까? 나뿐만 아니라 또 주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동했으니 주님께서 하신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또한 상급을 받는 겁니다. 내가 했지만 주님이 다 하셨다. 내가 했으나 우리 주님께서 다 하셨다. 오직 은혜라는 말이, 오직 주권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순수한 동기로 선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도 베풀겠다라는 각오로 많은 사명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순수한 동기로 사역과 교회 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리 순수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동기도 오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가 말씀을 삼키기를 수백 수천 번일 겁니다.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하면 기뻐하신다는 것도 알지만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행동을 막아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동기가 얼마나 불순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 때문이니까 패배한 잔병들처럼 그냥 가만히 마음 가는 대로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서 상황을 회피하다 보면 구원은 얻으니까 다행인 것일까요? 우리의 선한 행실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나오지 않듯이 우리의 순수한 동기도 가만히 있는다고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모두 우리의 자발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을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또는 손쉽게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렇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들은 말씀들은 잠깐의 감동과 또는 재미있는 시간은 되겠지만 교훈은 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려고 애를 쓰고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려고 노력을 할 때 이 말씀은 마음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시는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매를 걷어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달리기 위해서 긴 옷을 허리띠 속으로 밀어 넣어서 허리를 졸라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땀이 나고 발이 아프고 힘이 들게끔 달려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신한다라는 말은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훈육하며 지켜야 할 것들을 인내로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스스로 교훈하고 훈육하여 자신을 통제하는 삶을 살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엄청난 인내력과 스트레스와 또한 그것으로 인해 관계의 끊어짐이나 쾌락에서 멀어지는 그런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수고가 있어야 우리는 정상적인 동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행동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지금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니 이제는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고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일련의 수행의 과정, 말씀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들을 행하며 인내할 때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견디는 내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견디는 것 또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당할 자에게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평탄하고 평안하다고요? 과연 그것이 축복일까요? 너무나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평안만을 구하는 것도 너무나 편협한 기복신앙의 일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이 인도가 평안과 평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도 그리고 힘들어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도하심의 끝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또 영원한 안식이 있으며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근신하여서 또 허리를 동이면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지금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인내하면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탓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은 반드시 책임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거저주는 것이므로 우리는 감사할 따름인 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지만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미묘한 차이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지런히 단련하고 교훈하며 우리 스스로를 오늘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적극적이고 조금은 더 자발적인 그런 믿음의 행동들을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세상 우리의 선한 행실로 믿음을 증명하며 장차 오실 주님께 받을 은혜를 순수하게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